저도 고향에 22년 만에 이렇게 내려와서 작년 8월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울산에 있는 교회 이렇게 초청되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많고 적고 저는 뭐 별로 그런데 영향 안 받는 사람이니까 모인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도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의 특징 내지는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하나,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일단 하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씨를 뿌린 당사자는 이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감각하거나 잘 느끼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뿌려진 그 씨의 자체적인 생명력,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26절과 27절에 깔려있는 뉘앙스를 보면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에 있어서 인간의 헌신과 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간의 헌신과 수고보다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가지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체의 생명력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로 뒤에 이렇게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절 전체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28절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스스로입니다. 이 스스로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가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나 헬라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많은 영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좀 추측이 되십니까?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에게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뭐겠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아우토반이래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수학교회 가족들은 왠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뭐겠습니까? 오토매틱입니다. 지금 오토매틱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마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 씨, 그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린 당사자의 헌신, 수고, 능력은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사활적인 중요성은 가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여기에 또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처음 시작과 그 첫 출발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우리는 영화를 보고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을 때는 그 시작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세 좀 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누가 그 내용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성장하고 자라고 났을 때의 결과는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자라남의 중요한 특징은 그 첫 시작과 그 마지막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의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첫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지, 중간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요. 군에 가기 전에 교회 형들이 하도 군 생활의 힘듦과 고단함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마다 아빠, 군대 가면 어때? 군대 가면 힘들어? 어떤 훈련해? 애가 겁을 먹어가 계속해서 군생활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이때 면제나 육방 다녀온 아빠들이 거품을 묻니다. 군대 가면 말이지 진짜 힘들고 이런 훈련하고 저런 훈련하고 장난이 아니다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최전방, 현역, 육사단으로 군대를 갔다 온 아빠는 아빠 군대 어때? 물으면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녀와, 할만해, 간단하게 말합니다. 중간 과정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핍박을 뚫고 전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어떤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 그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마가가 이 두 비유를 기술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제 생애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벌써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별로 좋은 날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한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자기 즐거움, 자기 정욕을 쫓아서 한평생 사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함께 생을 같이 걸었던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새벽 시장에 가서 돈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시다가 어머니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았던 우리 누님들 인생도 대단히 고달팠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노름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님들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포항으로 전부 다 식모살이를 보내버렸고, 식모살이 하면서 월급 받는 날 되면 아버지께서 그 집에 직접 가서 그 돈 다 수금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한평생 노름하시며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누님들 인생은 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우리 누님들도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막내인 저의 시각에서 볼 때 누님들 삶과 인생에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이 우리 누님들의 인생이었고, 저 바로 위에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그 형님은 이제 남자니까 중학교를 보냈나 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 형님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현역에서 은퇴한 상황이죠.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접니다. 그 단칸방에서 밤만 되면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집은 노름판으로 변신해가지고 국정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우리 집은 노름판이에요. 어머니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동네 아저씨들하고 그 방에서 둘러앉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노름하시니까 어머니하고 저는 다리를 뻗고 잘 만한 공간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꿈을 가질 수도 없었고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고통이었고 지옥이었죠. 아버지가 돈 따면 평안하게 그냥 주무시는데 노름하다가 돈을 잃으시면 아저씨들 다 가고 그 새벽 1시, 2시 고단하게 일하고 오셔서 주무시는 어머니 깨우잖아요. 깨워서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하다가 이제 욕짓거리 쏟아놓고 그 다음은 어머니 두들겨 팬단 말이죠. 어머니 팰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지금도 생생해요. 부엌에 가서 그 뭐 숟가락하고 포크 같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 잊을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 저는 노출되어져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우리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저처럼 이런 엮이는 과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수 믿은 감격이 크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처럼 안 믿는 집안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 가정도 바꾸시고 한 가문도 바꾸신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저 앞에 앉았던 그 아줌마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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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기억이 지금 또 생생해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나 한 아이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마 목사님이 뻥을 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말대로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나고 우리 집도 정상적인 집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고향교회 74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모든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도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선생도 아닌데 계속해서 예배 나가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너도 선생해라, 그래서 선생 된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해도 우리 집안과 제 삶에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은 감격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신학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죠. 가기 전날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다 포함해서 관성이 너고, 내 목회 인생에 너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를 나는 보지를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님을 지금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목사님, 그런데 왜 저와 우리 집은 복 안 받습니까? 목사님이 몇월 며칠 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설교하셨잖아요. 이거는 바둑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은 외통수에 걸려든 거예요. 빠져나올 수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은 빠져나가더라고요.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에 말 잘하는 것들이 목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이걸 빠져나가네. 근데 기분은 안 좋은데 그 내용 자체는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저는 신학대학 가서도 정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전과 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모교회 울산 침례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학대학 4년 내내 그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입학하니까 우리 시절만 하더라도 외국에 유학을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쓰임 받는다 뭐 이런 대도 아닌 이야기들이 퍼져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 못했어요. 사실 중학교 때 부모님들께서 빨리 공고 가서 돈 벌으라고 저는 현대 공고를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고 나온 애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또 외국 유학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성문종합영어예요. 성문종합영어 제가 40번 봤는데 성문종합영어 40번 보니까 영어가 뚫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토플하고 IELTS 준비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처럼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아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이가 목사가 됐으니까 삶의 옵션이라는 것이 교회 개척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원에서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었을 때인데 학원 원장님이 학원 교실을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목사님 개척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이는 개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원장님의 배려로 학원 교실을 예배당으로 살짝 꾸며가지고 초라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시작할 때 첫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만 같더라고. 일하실 것만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느낌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교회 이제 개척 이렇게 시작하는데 당신 마음에 무슨 소망이나 기대 같은 거 없나?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신호들이 없나 하는데, 여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저하고 우리 사람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둘의 느낌이 다 틀렸어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지만 개척교회를 한 5년 6년 하고 나니까 진짜 완전 쌍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정말로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강원도 춘천 여잔데 말도 표준말 쓰지만은 성품도 부드럽고 순종 잘하고, 제가 뭐 하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따라주는 적 없고 정말로 좋은 여잔데, 처음에 왜 이렇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 5년 6년 하고 나니까 이 양 같았던 여자가 호랑이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자는 생각보다 돈 없는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해. 개척교회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눈만 뜨면 싸우고 이혼하자, 잘못 만났다, 네가 목사냐 사모냐, 엄청나게. 제가 한 번은 목회가 워낙 안 되니까,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내 목회의 문제점이 뭔지 지적하면 내 정말 독한 마음 가지고 내 목회 스타일 다 바꿀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 안 될 인간이란.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가 저보고 목사 스타일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아프고 말 건데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화살이 가슴에 와서 그냥 박혀버려요. 신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 이 여자 용서 안 했습니다. 막 그냥 살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대로. 하니까 이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꼭 그때 되면 목회나 이런 거에도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나쁜 의도는 아니죠, 김 목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아니,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냐고요. 바꾸고 기도해봤고 밤을 새워서 예배당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지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책 같은 걸 보면 한 이런 정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 정도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는 안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운데 그때 그 개척교회 할 때 모였던 사람들 다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청빙 받아 갔어요. 그 뭐 대단한 교회 청빙 받아 간 건 아니고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데 할머님들 한 13명 14명 모여 있는 교회 청빙 받아 갔어요. 거기 간 이유는 하나예요. 목회 새로 해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완전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목회고 뭐고 별로 의욕이 없었어요. 그 교회 가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지하 사택을 공짜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길래 우리 가족 몸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청빙에 응해서 그냥 갔어요. 가니까 남자 성도 한 명도 없고 60살 70살 넘은 할머님들만 한 10명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부임해서 가기 전에는 사례비도 한 150만 원 준다고 하시더만 막상 가니까 한 주 헌금이 8만 원이에요. 우리 가족들 다 내는 헌금이 8432. 매주 헌금 나오면 할머님들이 목사님이 알아서 다 쓰십시오. 선진국형으로 주급으로 주시더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내 가족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고달프기 시작을 하지만 지하 사택이니까 여름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지하 사택이 다 침수돼 버려요.
아침에 눈만 뜨면 곰팡이로 지하사택이 다 도배돼서 애들은 폐렴을 달고 살고,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지하사택에 화장실이 그 지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높아야지 수세식 화장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하사택은 계단 17칸 밑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면 바깥에 있는 공동 화장실까지 저희들이 가야 했어요. 하니까 뭐 매일 아침 되면 우리 가족들 요강을 서서 요강 버리고, 아이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저 산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의 저의 목회 여정이었어요. 가도 끝이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회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셀프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된 사람처럼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울산에 내려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표까지 다 던졌던 것이 저의 목회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고달프고 예수 믿고 나서도 눈물과 한숨으로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를 떠뒀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 삶의 햇살을 비추어 주신 날들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 안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저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저는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런 삶의 내용으로 통과한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저를 빚어내시고 저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목회 여정을 지나다 보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돈 없이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돈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서러움을 한 사람 인생에 안기는지 그거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생을 통과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의 안에. 이것은 제가 태생적으로 긍휼이 많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통과하면서 저 안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속성이에요. 열매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몰래 보증만 2번 선 사람 아닙니까?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울고 돈이 없다 그러면 다 줘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끼리 산 날이 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장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들이 항상 있었고 그 사람들을 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어떤 속성, 자질들을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과케 하시면서 저 가운데 새겨 넣었던 거예요. 그냥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행신교회, 저의 인생의 봄날 같았던 이 직전 행신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도 그래요. 한 번은 한 청년이 해군 군대 장교로 가서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요즘 청년들 창업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이 녀석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 같아도 또 한 이면에는 교회만큼 뒷담화 많이 까는 데가 없잖아요. 구역 예배 모이면 간단하게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합니까? 까잖아요. 밥 먹자고 해서 가보면 밥 먹으면서 또 누구 씹어대잖아요. 그게 현실 교회잖아요. 현실 교회.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입니다. 교회만큼 빨리 소문 퍼지고 말 많은 곳도 참 드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왕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켰을 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가 자기 교회가 무시무시해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망한 현실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해서 이 녀석이 온 거예요. 와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쭉 늘어놓는데,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얘의 얼굴 표정과 낯빛 그리고 말하는 내용 탁 듣는데 불길한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100% 자살할 것 같아요. 희망이 아예 없어요. 저는 보통 이런 애들 찾아오면 밥 사 먹이고 돈 주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따뜻하게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녀석 이름이 선재인데, 이 선재는 그렇게 했다가는 일주일 상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재야, 목사님이 아침 8시에 교회 출근하니까 너 내일 아침 8시까지 무조건 교회 와라. 꼭 와야 된다. 제가 신신당부를 해서 이 녀석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이 녀석이 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는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선재를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밥, 같은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요. 밤 되면 자기 집 가야 되는데 이 원수가 꼭 밤이 찾아오면 목사님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둘이서 같이 넷플릭스 한 판 땡기고 성경 이야기 좀 하다가 자고 아침 되면 같이 밥 먹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을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사람들 만나고 같이 목회하고 이럴 텐데, 그렇게 이렇게 몇 달 하니까 애가 조금 나아지려고 할 때는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왜냐? 자기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청년이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 할 때도 노가다 할 때도 할 때마다 결과가 안 좋고 끝까지 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돈을 띠먹히거나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제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 기도해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놈은 돼요. 삶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재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한 번은 이 녀석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설계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받으면 기본급 150만 원에 한 건수 올릴 때마다 그 월급이 더해져 가지고 월급을 받는 구조인데, 그 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더니 한 3주 정도 하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말했어요. 속으로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걸 또 3주하고 때려치우나. 인간아, 너 진짜 어떡할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성균 부목사한테, 야 성균아, 가서 한번 알아봐라. 뭐 때문에 그만두노? 와, 또 3주만 하고 그만두냐니까. 목사님 이미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만둔? 차비가 없어서 회사 갈 돈이.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가는 인간이 어디 있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가서 똑바로 이유를 알아봐라 해서 가서 알아보니까 어머니는 우울증에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집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집에 정말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를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값 아끼려고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차비 아끼려고 3시간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걸 3주 동안 반복하는데 진짜 일 더 배우고 싶은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 선재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선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스캔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에브리바디 다 거지야. 도와줄 사람이야. 기도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스쳐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내미 뭐 교육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놨다는 거. 제가 그거 들은 거 있어요.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당신 지어지은이 교육보험 하나 들어놨지 않을까? 들어놨다는 거. 빨리 예약해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목회도 좋고 남 도와주는 것도 좋고, 내가 이때까지 당신하고 목회하면서 당신 말 내가 거역해 본 건 뭐 있냐? 근데 이거 애들 위해서 조금 준비해 놓은 거,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잘 들으면 제가 경상도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지요. 강원도하고 경상도 붙으면 경상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헛소리 그만하고 지금 뭐 그런 감성적인 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그거 해약해라. 막 쪼아대니까 우리 사람 못 이기죠. 저쪽에 가더만 전화 돌려가지고 하더만 돈을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에라이 가지고 가라고 주더라고. 우리는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잘 받습니다. 받아서 선재를 교회로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돈 구해 왔다. 받아라.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 너 이거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끝난다. 이거 받고 목사님은 네가 8주 훈련 끝내고 정규직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게 아니고, 뭐 시작했으면 임마 8주까지 하는 습관이라도 한번 길러야 될 거 아니냐. 이 돈 받아라. 안 받으려면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끝까지 해라. 선재야, 8주까지만 참고 해봐라. 선재가 울면서 그 돈 받아갔어. 그래서 그 8주 훈련을 끝나고 우리 선재가 서울 목동 한샘 인테리어 지점 거기에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재하고 저처럼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 한 번이라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도 불안해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이해가 가십니까? 초반 끝발 개 끝발이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선지하고 저 같은,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선지 한 번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또 좌절하면 인생 어떡하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우리 선재가 멈추지를 않아요.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우리 선재 연봉이 1억,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선재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20명 또 넘어요. 하루는 선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벌써 목소리가 재수가 없어요.
목소리에 기름기가 엄청 끼어 있어. 이제 자기도 돈 벌어서 목사님 밥 사줄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소들역 암소집에 7시까지 나오십시오 하는데 벌써 자신감이 넘쳐. 그리고 기쁜 거야. 자기도 이제 목사님 밥 사줄 수 있게.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밥값 다 냈거든. 용돈 주고 데리고 살고. 근데 자기가 돈 벌어서 저 밥 사줄 수 있게 됐으니까 선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가니까 이미 선재가 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앉아서 이제 식사를 탁 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디프레션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해서 선재 눈을 착 보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이 녀석이 울고 있는 거야. 좋았어. 나도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목사님 밥 사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어색한 거 힘들잖아요. 이거 막 울고 이러니까 이게 힘들어. 이게 몸이.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상하게 수도권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래 가지고 이렇게 손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런 거는 이거 저한테 폭력이잖아요. 경상도 사람한테. 그 간지러워서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우리 선재가 이게 또 고이 굽다고 우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 빨리 끊어. 선재야 잘 되니까 목사님 진짜 목사님도 행복하고 좋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더 잘 되라. 오늘 목사님 저녁에 여기 신방이 있어가 일찍 좀 가봐야 된다 하고 저는 정리하고 일어났어. 그 식당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선재가 이제 그 고기 정리하고 음식값 내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이 녀석이 막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니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가버리더라고.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잡으니까 이거는 100%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는 절단날 액수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차분하게 집에까지 걸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볼 텐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열었죠. 노란 불빛이 봉투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이 새끼 이제 돈 좀 버는 놈이 뭘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넣나 하니까 말이 없어. 우리 선재가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참 어색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우리 선재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되니까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이 녀석이 이제 호흡을 가다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제 삶에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행신교회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넘어가야 돼서 이게 너스레를 떠는 수밖에 없더라고. 야, 우리 행신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의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닙니다. 그 선재 너의 비전이 뭐냐? 목사님 저는 이제 살면서 꿈 하나밖에 없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저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하고 이 녀석이 막 우는 거야. 그 날이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하는 별의 순간이었어요. 저의 마음이 한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갔던 날이고 한 성도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던 그 날이에요. 그날 선지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서로에게 느껴지는 그 애틋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런 소망 없는 인생 그냥 거두어서 함께 사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올 1월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1월 둘째 주에 멀쩡히 목회 잘하고 있었던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리 행신교회에서 제가 우리 부목사를 교회 재정 절반, 교회 교인 절반 떼서 분리개척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하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부목사 인생을 어렵게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교회 개척은 목회가 뭔지, 목회 전반을 다 한번 경험해 본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제가 울산으로 개척 떠나겠습니다. 수도권에 개척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도 다 따라 나와서 교회가 흔들릴 것 같고, 울산으로 가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울산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분위기는 그냥 교회가 그냥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왜냐, 아무하고 의논도 안 한 거니까. 권사님들 울고 장로님들 울고 막 교회가 막 쑥대밭 됐어요. 속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일찍 그 주일날 집에 갔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교회 출근해가지고 이 고민 저 고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밤 10시가 금방 다가오더라고. 월요일날 밤 10시에는 교회 사람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해요. 문 여니까 우리 선재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목사님 나를 여기 놔두고 울산에 개척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선재야, 여기 남아서 우리 성균이하고 행신교회 더 든든하게 세우고, 네가 성균이 오른팔 돼가지고 막 잘 섬기고 해야지 목사님이 울산 가서 또 교회 안 세우겠나 하니까, 싫어요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네가 엄마 여기서 남아서 성균이하고 잘해줘야지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나는 이미 와이프하고 이야기 다 끝냈다는, 여기 한샘 인테리어 다 접고 울산으로 개척 따라 나가겠다는, 이미 이야기 다 끝냈다는. 너 직장은, 목사님 울산에도 한샘 인테리어 다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 녀석이 이미 울산을 다 공부를 벌써 했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그렇고 남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목사님이 남구로 갈 예정이다. 그날 밤에 선재 붙잡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저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을 지나게 하셔서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렇게 작년 8월에 울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첫날 300명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격려해 주러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300명. 계속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400명이 넘어서 500명 향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그냥 놀랄 뿐인 거예요. 저의 실력도 아니요, 저의 능력도 아니요, 울고 아파했고 회의하고 답답하고 머리를 떠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셔서 누군가를 품게 하시고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것을 감각하거나 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보면 무슨 간증하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죄다 사쿠라들입니다. 그런 것은 보편적인 신자의 신앙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보통의 평범한 신자들은 예수 믿고 통과하는 삶의 경험이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민이고 막막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신앙 경험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성공한 스토리를 간증이랍시고 나팔 불고 떠드는 문화들이 교계 안에 자리 잡는 것, 결코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편적인 경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신자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신자 자신은 잘 느끼거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러면서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붙잡아 빚으셨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의 삶을 세우시고야 마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내 인생을 볼 때 한심하고 답답하고 별 볼 일이 없고 노상 고민하고 싸우고 괴로워한 것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 우리를 빚어내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빚어내시고, 이 일에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신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씨를 뿌린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잘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밤이 되면 잘 자는 겁니다. 아무나 잠 못 자요.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보통은 이거 설교 시간에 잘 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라 하던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잠자는 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며 내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찾아왔을 때 깊이 잠드는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요, 별것 아닌 것이 스쳐가고 마음에 자리 잡히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제가 행신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왜 교회를 못 나와요? 하니까 말을 못 한대요.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으니까 말을 하라고 하요. 말을 못 한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왜 3주 동안 교회 말을 못 한대요. 말해라, 괜찮다. 말 못 한대요. 아무리 말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3주 뒤에 꼭 교회에 올 거냐니까. 꼭 교회 온대요. 그럼 약속하고 그때 보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새벽 2시에 저 핸드폰으로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전화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야.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다. 신경쇠약에 걸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나 죽어버리고. 아니, 열흘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러는,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고 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고 말을 해야지 내가 위로를 하든지 뭐 하나님 말씀으로 뭐 경책하든지 하지, 뭐 때문에 말 못한대. 에이씨 말해라, 뭐 때문에 그러나. 결국 쪼으니까 말을 해요. 그 열흘 동안 성형수술을 한 거야, 코 수술을. 그런데 이 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이거 외모가 깨진다는 것은 여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핸드폰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 얼마나 이상한가 한번 보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에이, 그 봐야지 내가 뭐라 말을 하지, 보내라 하니까 달래가지고 핸드폰에 보냈는데 괜찮아. 집사님 이 정도면 괜찮다. 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표가 안 난다. 집사님 보니까 지금 예민해가 그런 거 아니냐니까 사모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잘 자는데 왜 바꿔? 또 우리 사람도 바꿔, 우리 사람한테 여보 괜찮다 해라, 괜찮다 해라 해가지고 지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달래가지고 교회 불러가 지금 또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잠 못 잔다니까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붙잡고 내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고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신자만이 하루를 살고 밤에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암교회 가족들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잡시다. 여러분, 잘 자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 아마 여기에서도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집요한 사람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밤 되면 무조건 깊이 잠을 잘 잔다, 1번입니다. 목사님 저 사실 밤이 와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 2번. 자,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전 잠 잘 잡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밤에 잠 솔직히 잘 못 잡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솔직히 잘 몇 분이 이렇게 손 드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깊은 잠을 오늘 이 밤부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심지어 개떡 같은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는 80, 90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실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 되면 잘 자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침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 되면 못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야 대충 사는 것과 삶의 결과가 똑같은데 이렇게 빼빠지게 애쓰고 수고해봐야 내 삶에 남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구체적인 열매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사노?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아침에 의식은 깼지만 이불 속에 나오지 못하는, 깨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문제에 시달림을 받았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씻고 준비하고 5시에 새벽 기도 갈 거 아니에요.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목사님들이 알람을 끄면서 하는 말 1번, 오,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 또 맑은 정신,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암교회 예배당에 가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쌍,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하노? 가자,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이 몇 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갈 것 같습니까? 1번요? 다 2번이에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원 또 안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가는 날 중에 1번의 마음으로 갔던 날이 없어요. 왜냐? 가서 기도하면 뭐예요? 내 삶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삶의 결과가 똑같은데 뭐하러 기도하러 가요? 저는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수안교회 가족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괴로운 그 한날의 삶, 열심히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그 삶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내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2가지 일은 밤이 되면 잘 자고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안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밤이 되면 잘 주무십시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셔서 고통스러운, 마음에 들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2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마지막 이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2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여러분 3명 해도 됩니다. 그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가 이제까지 산다고 고생이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그렇게 한번 격려하세요. 등 한번 두들기고. 자, 했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자, 이제 또 한마디 더.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요거 이어서 이제 쫙 한번 합니다. 네가 산다고 고생이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요 이어서 그 사람 눈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안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사랑하는 수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밤이 되면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개떡 같고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과 일상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삶을 받아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을 빚어내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별것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부터 저희들 잘 자기 원합니다. 잘 잤다가 아침이 되면 그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신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루를 살기 버겁고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우리 수왕교회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하루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